우리는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정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이 가치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또 삶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70주 과정으로 2년 동안을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7시 반에 시작하는데 지금 47명이 이 신청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3분의 2가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는 또 이 좀 먼 곳에서 또 사시는 이제 경기도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여러분들 있습니다. 보니까 2시간 정도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은 좀 어려운 선택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멀리 사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와야 하고 또 거의 또 1시간 이상 걸쳐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도님들은 2년 동안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 있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2년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갈등을 하게 되고 또 이 우선순위에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그런 과정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우선순위의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느끼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이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 선택의 혼란에 빠져 있어요. 우선순위의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도 자주 겪는 문제입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 회개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을 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 요나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거부했을까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도망친 이유, 요나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통하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여기 심판을 내리시 않으실 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받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까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정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그 당시에도 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런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지 않더라도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 어쨌든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요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정면으로 거부하는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왜 나에게 맡기십니까? 그렇게 항변해요. 그렇지만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제가 입이 아주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항변을 해요. 그렇게 항변을 하지만 끝내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 전반에 보여주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으면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거부한 요나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요나를 설득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히려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당시 이방 나라 아수르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돌이킬 때 받아주셨습니다. 다시스로 가던 요나는 풍랑을 만나자 큰 물고기가 삼켜져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살아났잖아요. 요나를 심판하는 대신 돌이킬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다시 두 번째로 너 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 그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해.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 재앙을 유보하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자 여기에서 요나의 반응이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구나.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무엇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그래서 이 심판을 면한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이제부터 선지자 노릇을 안 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 요나가 죽을 만큼 화가 날 일입니까? 요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요나가 화를 이렇게 내고 있는 이유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선지자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생각했어요. 아수르가 망해야 한다는 그런 편견을 요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는 그런 자신의 생각이 절대로 옳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편견, 이런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진영 간의 대립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대립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대립의 모습이 아주 심각합니다. 의견의 차이가 대립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만이,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만 옳아, 내 생각만이 진리야. 여러분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판단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옳다? 이렇게 주장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치가 주는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이 국가 권력이 이 영향력이 정말 막대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입장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성향일 뿐이지 나의 정치적인 입장이 절대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향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절대적인 진리와 상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 상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과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틀릴 수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과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는 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상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경험과 또 세상을 보는 눈, 가치관에 따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성향도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단에서 제가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만 선포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잘못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목사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경향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강단이 아닐지라도 설교의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 선동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교만하고 또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혐오를 조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하고 입장이 틀리면 폭력적인 방법이라도 제압하고 너의 입장을 관철시켜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너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혐오해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판단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편견이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그릇된 판단, 편견 때문에 그릇된 생각,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자 하나님께 분노한 요나는 그러면 그래요? 그렇다면 나 이제 선지자 나 이제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이 성 동쪽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성한 박넝쿨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며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했더니 변화되었다. 니느웨가 돌아왔다.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 사실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초막 때문에 자기 몸을 잠깐 부지하는 초막 때문에 또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박넝쿨이 만들어준 그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선지자의 사명보다 잠깐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박넝쿨이 나는 너무 좋아. 이 박넝쿨은 나에게 너무 소중해. 그러자 하나님께서 벌레들로 하여금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요나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더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이제 그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평합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8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한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살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늘이 없어지자 요나가 이렇게 반응해요. 나 이 박넝쿨이 없어졌으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어지는 9절 10절의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참 재밌습니다.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세번역인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맞는 말씀이죠. 아니 박넝쿨이 죽었다고 왜 그렇게 화를 내? 요나가 대답했어요. 옳다뿐이겠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겠어요? 박넝쿨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0절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며 그렇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느냐? 그렇죠? 맞는 말이죠?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수고한 것도 없잖아. 네가 키운 것도 아니잖아. 이 박넝쿨 사실 하룻밤 만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리는 이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중요해? 이 박넝쿨 하나가 내가 죽을 만큼 내 박넝쿨이 없어져서 이제 박넝쿨이 시들어서 죽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만큼 그것이 중요해? 요나의 온 관심은 지금 박넝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룻밤에 없어질 박넝쿨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거두가심으로 요나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거두가심으로 요나가 지금 고마워하고 있는 것, 요나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 요나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초막이나 박넝쿨과 같은 일시적인 것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간적인 만족 때문에, 순간적인 편안함 때문에 믿음의 가치를 잊고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재물 아니십니까? 혹시 세상 즐거움 아니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입니까? 성도는 상황에 관계없이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 우선순위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농풀을 거두어가자 이 화를 내고 있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줄게. 너는 지금 박농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 박농풀 때문에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자, 요나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볼게요. 하물며, 이 하물며는 너는 그렇게 박농쿨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 그냥 하룻밤에 없어질 수 있는 그 박농쿨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너는 박농쿨조차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이들 뜻해.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니느웨에. 그러면 어른들을 포함하면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곳에 50만 명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요나, 너는 그래 박농쿨 하나 그래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지금 여기는 50만 명의 생명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생명들을 니느웨 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들을 아끼시는 이 사랑에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모든 인종을 초월합니다. 사상도 초월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제한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이 있다면 뭔가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했다면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이 있었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는 그 어떤 제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요나는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자주 범하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요나와 같은 편협한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나의 교만한 판단, 그 자그마한 의인의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향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릇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때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내가 원망하는 사람들, 나하고 입장이 틀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받았던 것처럼 사랑하고 또 용서받았던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